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언약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무엇을 기도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그날 밤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날 밤에 어두운 광야를 이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그날 밤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부잣집에서 막내 아들로 그나마 편안하게 살았는데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있을 때 그 노예살이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형들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보셨죠? 복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들에게 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렸을 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팔려온 것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나고 이 애굽까지 겉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애굽까지 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자, 요셉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요셉이 응답받은 모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만 바로잡아도요, 이 응답은 평생 그리고 영원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영적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쌓아온 것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쌓아온 만큼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과거의 영적 상태가 쌓여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고 내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가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다 듣는 가운데 하는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고 그것이 나의 현재 모습이고 더 무서운 거, 그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영원한 그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한 것은 약 3년에 불과합니다. 약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면서요, 겉으로는 많은 무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는 제자들이었어요. 많은 무리 몇만 명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세상 떠나가실 때 이 제자들 하나 남기려고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로 살리셨고 소경의 눈 또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가르침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각, 틀린 그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주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몇만 명의 사람을 막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거기에 속지 마라. 이제 배고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돈이 있어야 배가 부르지. 여기에 속지 마라. 가르쳐 준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불치병에 시달리던 여자를 고쳐주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한마디로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거, 틀린 거,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바꿔지지 않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그 사역을 3년 동안 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 가르침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가르침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본격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많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왜 산 위에 올라가셨을까요? 산 밑에 세상에서 내 일이 분주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제 교훈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키가 뭐냐? 바꾸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복은 그거하고 반대 아닌가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뭔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틀린 생각을 바꾸라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배골지 않고 사는 거는 최근에 100년이에요. 그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냐. 이게 큰 관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사냐. 이게 최고의 이제 키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정신 문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은 어릴 때 이미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왜 청소년 어린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말하자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요, 실패작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기도 제목이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해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3단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1단계 세계는 뭐냐? 불신자도 보고 우리도 보는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세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한 끼 먹기가 버거웠던 옛날에는요, 오직 육신의 것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걱정이 없어지면서 이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상담, 심리, 정신 분석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상에는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최상류층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그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세계 경제와 문화를 흔드는 최상류층의 서밋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밋들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런 뭐 빌 게이츠든 스티븐 잡스든 간에 어느 분야의 최상류층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에서 오는 힘을 바탕으로 그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상류층, 그 육신적인 서밋들이 보이지 않는 흑암 세계의 힘으로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우연히 난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야 되니까 전쟁이 나게 만든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힘없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잘 듣는 것 같지만 좀 있다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자기의 무식함을 스스로 말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시밭, 길가밭, 돌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나오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밭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요. 너희의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들려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씨 말씀하십니다. 누룩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누룩, 한 알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게 뭔 뜻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일 뿐이에요. 심지어 이러잖아요. 네가 지금 세상의 흠난함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다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이 의지할 바를 찾아서 매달리는 것 같은 이런 힘없는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사탄의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고 갈등이 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실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나에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나에게 사람의 정의가 필요해요. 나에게 세상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명예가 필요하고 나에게 인정이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쫙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탁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알아듣겠냐? 너희들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알아들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맡은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것과 같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옛날 너의 생각, 옛날 네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거, 틀린 거, 너 체질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최고의 가치로 바꾸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일단은 흑암 나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시시한 거 가르쳤겠어요? 최고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막 무서워서, 저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서 이 마가다라방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무서워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능이 함께한다. 이걸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능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라사라는 지방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덤가 공동묘지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거기서 먹고자고 하고 있어요. 왜 쇠사슬에 묶여 있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난동을 부리니까 동네 사람들의 피해를 자꾸 끼치니까 그 사람들 없는 공동묘지 무덤가에다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난동 부리지 못하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갔을 때요, 예수님이 무슨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딱 가기만 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힘들게 하나이까? 예수님은 가기만 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은 벌벌 떱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영안은 어둡고 육신의 눈만 밝으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우습게 알지,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우리가 가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무서워합니다. 자,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걸 왜 물었을까요? 이제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말이다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다, 이 말은요, 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상명하복 아시죠? 군대 철칙 아닙니까? 이 마귀들이 사는 세상에도 계급이 있고요, 위에 계급이 명령하면 밑에 계급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가 뭘 원하냐 하니까 말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말하자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소멸시키지 말고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라 하니까요, 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거기 강가에 있는 돼지떼, 수많은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간 순간 돼지가 버티지를 못하고 발광을 하면서 전체가 다 강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려요. 스스로 다 집단 자살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돼지의 떼가 전부 다 스스로 물에 들어가 죽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 귀신이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달라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탄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하려는데 불신자가 와서 막 이제 불평을 하더래요.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뭐가 어떻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못 넘기겠다, 이제 집을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해요. 아직 고생을 덜 했구만.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직 고생을 덜 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람들이 왜 이래? 아, 이 교회는 도대체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딱 답을 주더라고요. 아직 살만한가 보네. 예, 교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불평을 말하고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러는 거는요, 내가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아직 여유가 있어. 진짜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한시 한때가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상황 되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내가 뭐 따지고 있고요, 뭐 신경 쓰고 있으면 살만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뭐가 응답인가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을 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쯤은 저 알코올 중독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의 내력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을 예수의 피에 그 능력으로 산산히 깨뜨리시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예, 다음 화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19세기까지도 사람들은 그 수준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으로 올라가 보면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올라가면요, 성층권이 나오고 거기를 통과하면 우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딱 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형태나 부피가 없는 영적 세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영으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말하자면 완벽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보호자의 그 권능으로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 내기에 들려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한테 이루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욕심내야 되나요? 말씀에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자리를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옵소서. 말씀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번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뭡니까? 대로를 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욕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환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대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길을 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비참하게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으면 남을 위해 대로 열겠습니까? 길을 들겠습니까? 대로를 열 수 있을 만큼, 길을 들 수 있을 만큼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나요?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야, 너 확실하게 해라. 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는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길이 무엇인가요? 나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나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도 질기게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미래고 평생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포인트는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틀린 거, 세상 거, 사실은 세상에서 내려오는 그 인섭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바꿔라. 그리고 이제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저희가 주보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망대가 뭔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서, 아니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야말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7망대입니다. 기도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7여정은 뭔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7이정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응답받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원단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보좌의 권능과 내 인생의 이정표를 놓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정말 만민을 위해 대로를 여는 제자로 최고의 응답받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내 고정관념과 과거의 상처와 실패했던
그 기억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